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러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을 보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투리가 제대로 안 된 표준말 무엇이 중언디 이게 아니라 사투리 전라도 아시죠? 무엇이 중언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전라도의 감정으로 시작.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한생명사랑 주일이라 오늘 재밌게 오늘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할까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에 꿈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저것을 따라다니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한 행복과 꿈들은 제가 볼 땐 딱 4가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4가지를 향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애쓰고 몸부림치며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예전에는 대통령, 과학자, 여러 가지였는데 요즘은 건물주. 걔네들의 요즘 꿈이 바뀌었어요. 돈 없는 애들은 공무원, 하도 잘릴 위험이 많으니까 이런 시대를 겪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 다 돈. 왜 공부하니? 돈 벌려고요. 무슨 전공해요? 이런 전공합니다. 그거 갖고 뭐 하려고? 돈 벌려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직업, 공부, 그렇게 모든 방향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돈 거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얻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고 싶은 거예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내가 돈이 많은데 이 교회 왔는데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아요. 그게 바로 명예예요. 인기예요.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던 거죠. 나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돈을 향했던 그 마음은 이제 돈을 채워가면서 이제 명예 쪽으로 자꾸 꿈을 갑니다. 가수나 TV 나오는 그런 것들이 왜 꿈이 되겠습니까? 명예욕이라는 거예요. 명예라는 게 뭔가 가진 사람들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명예욕이 있어요. 옆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죠. 옆 사람이 나를 예쁘다, 잘생겼다고 말해 주기를 바라죠. 그게 다 명예 욕구예요. 오늘 옷 입고 왔는데, 머리하고 왔는데 뭐라고 듣기를 원합니까? 너 어디 갔다 왔냐 도대체,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야 어디서 했니,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 칭찬의 욕구, 인정의 욕구가 바로 명예욕이에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 명예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인정해 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여기 남편분들, 아내분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칭찬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들은 대답도 하기 싫은가 봐. 남자들은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칭찬하면은 그 못을 한번 잘 박는다고 칭찬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또 어딨냐고, 내가 또 어디 박을 데가 없냐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남자라고 그럽니다. 명예입니다.
인기입니다. 인정입니다. 아내들은 또 뭐 하길 바라요? 사랑받길 원하죠. 남자들의 사랑, 남자들이 자기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말고 자기만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죠. 다 그것이 명예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어떤 꿈은 권력입니다. 이제 그냥 단순한 인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 한마디에 굴복하는 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웨이터만 하겠냐, 내가 언제까지 이 과일만 깎고 있겠냐, 나도 사장 돼서 부려먹겠다 이거죠. 나도 높은 데 올라가겠다라는 그 권력의 욕구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게 이제 쾌락에 대한 꿈이에요. 이제 돈도 벌었고 어느 정도, 이제 명예도 좀 있고, 이제 권력도 좀 있으니까 이제 좀 나 좀 한번 재밌게 살아보자. 그래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TV 보면 여행 어디로 가면 뭐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또 여행 가서 또 뭐예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맛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네 가지의 캐터고리 안에서 모든 꿈을 이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질의 행복이 있어, 명예가 행복이 있어, 권력의 행복이 있어, 쾌락의 행복이 있어. 이렇게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서 이 네 가지의 꿈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성경을 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네 가지의 꿈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은 혈통을 굉장히 존중히 여깁니다. 혈통이 어디 혈통이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지금 국기를 보면요, 별이 있잖아요. 그 별이 무슨 별인 줄 아세요?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까지도 다윗을 그렇게 존중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당시에 다윗은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몇 번씩이나 수십 번씩 구원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킬 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래요. 이것은 명예와 권력, 물질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내가 다윗의 아들이야. 오늘 전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아들이야.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야. 한국 땅에 가장 추앙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왕이 누구였습니까? 뭐 세종대왕이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세종대왕의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언약이 있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구원, 심지어 그 성을 가리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때에 그 예루살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은 물질, 권력, 쾌락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 이 두 가지면은 모든 꿈을 다 끝까지 간 거예요. 세상에 뭐 게임하다 보면 끝판왕이 있잖아요. 마지막 끝판까지 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는 이룰 게 없는 거예요. 그 다 이룬 사람이 마지막 한마디 툭 던지면서 붙여놓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은 지금 자기를 가리켜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루살렘 왕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실 자기는 지금 전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저 순서가 다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전도서가 먼저 나와 있어요. 전도자. 내가 다윗의 아들인 것보다 예루살렘 왕 된 것보다 내가 전도자이라. 전도자. 왜 솔로몬은 자기를 전도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꼭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윗의 아들 혹은 예루살렘 왕이 아니라 정말 내가 꿈을 다 인생을 살아본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전도자의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말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말했어요. 물질을 다 가졌습니다. 권력을 다 가졌습니다.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쾌락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다 가졌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솔로몬보다 지금 솔로몬의 가진 그 재산을 오늘날의 빌 게이츠와 환율로 계산할 때 빌 게이츠는 상대가 안 될 만큼 가졌어요. 권력을 가졌는데 그때 당시에 솔로몬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했어요. 왜냐하면 1000명의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 아내들이 다 어디예요? 이방 나라들의 다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다 나라들과 동맹국가를 맺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은 대단했어요. 명예 대단했죠. 얼마나 지식을 많이 공부했는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에게 공부를 배울 만큼, 지혜를 배울 만큼 뛰어났어요. 쾌락이요? 아내가 1000명이었고요.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포도원을 차렸고요. 과일을 따먹기 위해서 과수원을 차렸고 과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팠어요.
가물을 즐겨서 가수를, 나중에 전도서를 읽다 보면 가수를 부릅니다. 여기 돈 있는 분 중에 가수를 불러서 내 집에 불러가지고 그걸 들을 만큼의 여유가 있는 분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돈이 있었어요. 가수를 오라 마라, 노래 좀 한번 불러봐. 예전에 제가 한국에 조금 부자인 집에 한번 갔었는데 거긴 그걸 하더라고요. 오늘 누가 온대요. 누가 오는데 TV에 나오는 사람을 집에 좀 불렀대요. 어린이 잔치, 자기 생일, 아이 잔치에 TV에서 나오는 뭐 번개맨을 부른대요. 번개맨이 오라면 오는 거예요. 돈 가지고. 그 정도 이상의 돈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명예를 가진 사람이 쾌락을 즐길 수 있었던 사람이 말하는 게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럴까? 저 헛되다라는 그 말은 숨 혹은 수증기라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숨을 들이마시죠. 근데 다시 내뱉어야 되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듯, 가진 것 같은데 다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은 숨. 수증기가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서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 헛되다라고 말해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냐? 첫 번째는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돈을 가졌는데, 권력을 가졌는데, 명예를 가졌는데, 쾌락을 즐기는데 뭔가 한쪽 구석이 빈 것처럼, 왜 마음이 뭐가 빈 것처럼 외롭고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많은 부유층에서 겪고 있는 우울증의 가장 많은 이야기, 공통적인 얘기,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뭐가 텅 비어져 있는, 마음에 구멍이 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뭐로도 채우는데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텅 빈 마음의 상태가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태어날 때보다 지금 많은 걸 가졌잖아요. 예전에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지금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때때로 공허함을 겪는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공허함이 채워지질 않더라. 오늘은 안 그런데 갑자기 내일 공허하고, 내일 공허함을 해결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왜 이렇게 우리는 공허할까? 그래서 나는 헛된 것 같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살아간 만큼 세상의 노력의 대가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온갖 죄악으로 사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나보다 더 건강해. 그런 부당함을 바라볼 때에 이해가 안 된다는, 이 세상이 너무 헛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노력한 대로, 예전에 뭐 노력하면 그 결과를 먹는다고 그러죠. 결실을 먹었다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교를 나오고 미국 유학까지 오면, 예전에는 그게 보장됐어요. 열심히 미국 와서 공부도 하고 애쓰고 막 외로운 생활, 힘든 생활 버텨서 이제 한국 딱 돌아가면 보장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안 와요. 이젠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어제도 제가 재정 강의를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지금 여러분 소셜, 나이 드신 분들 정부로부터 받는 게 있죠, 연금을.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나중에 그때 됐을 때 그것을 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장수하시잖아요. 오래 사시잖아요. 70은 막내, 그냥 애들이잖아요. 그냥 젊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70은 아직 어리고 빨리빨리 글은 날라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70은 굉장히 어려요. 장수한다는 얘기는 노인의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세금은 한정되어져 있고, 그 많은 숫자를 계속해서 세금을 통하여 공급해야 된다면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는 자기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불안한 시기를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낸 만큼, 세금을 낸 만큼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 이거 부당하다는. 그러니 그들이 노인이 됐을 때 얼마나 허무하겠냐 이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서 그렇게 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보장받을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잘리는 거예요. 점점점 지금 직업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십니까? 로봇가 다 대체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두들기고 열심히 애썼는데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해도 된대요. 열심히 운전해가지고 이제 택시 운전을 하는데 이제 택시 운전 필요 없대요. 자동 운전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로봇들이 운전한대요. 여기 요리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리를 하는 로봇도 나왔습니다.
버튼을 눌러놓으면 기계가 손을 갖다가 착착하고 볶고 뒤집고 해가지고 스파게티를 딱 내놓는데요. 근데 더 맛있어요. 그럼 요리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직업들 점점점 빼앗기게 될 때 더 이상 이 부당함, 이걸 느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보았어요. 악인이 잘 되는 걸 보았어요. 아무리 노력한 결과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허무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열심히 노력한 대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한낮 한순간에 인생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마주하면서 아, 이게 왜 이럴까, 인생이 허무하네 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해 아래서, 지금 이 해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면 수고함에 그 결과를 먹지 못하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봐 1년에서 100년 그 사이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이상 조금 더 살 수는 있겠지만 언젠간 우리는 이 세상을 끝내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한적인 삶을 가지고 오늘의 꿈을 이루겠다. 그 꿈을 이룬들 내일 그 삶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써왔네, 노력했네, 많이 배웠네, 많은 걸 가졌네. 근데 무엇이 유익하지? 이 제한적 존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리 진절이 나도록 노력을 해도 인생은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 하려고 여행도 다녀봤죠. 근데 그 여행을 다닌 다음에서 지금 앉아있는 지금의 이 현세 상태에서 그 과거에 했던 여행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어제 혹은 지난주에 맛있는 것을 잡수셨죠. 그런데 그 잡수신 음식이, 맛있는 비싼 음식이 지금 오늘 나의 현재 삶 가운데 무엇을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좋았지만 막상 지금 딱 앉아서 내 공허한 마음, 내 답답한 마음, 이 외로운 이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있다,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해 아래 일들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 일들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 일들은 그때만 만족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어제의 일은, 어제의 행복은 오늘 누릴 수가 없는, 그게 바로 해 아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100년의 시대를 산 사람은 또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시대도 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그렇게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한한 시대를 사는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게 뭐냐? 바로 가변성이라는 거예요. 가변성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게 아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청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많은 전공 과목 가운데 지금 없어진 전공 과목이 많습니다. 다 졸업하고 났는데 더 이상 쓸모가 없대요. 열심히 그 관련된 IT 관련된 그런 전공들은요, 다 졸업을 하면은 그 취직으로 가야 되는데 더 이상 그거 갖고는 안 된대요. 다시 공부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로 안 돼요. 대학원을 해요. 또 요즘엔 포닥이라서 닥터 다음에 또 공부하는 게 또 생겼어요.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뢰가 뭡니까?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전화 들고 돌리고 그리고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잠깐 갔었는데 어떤 노인분이 저한테 갑자기 자고 있는데 푹푹 찔러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핸드폰을 저한테 줘요. 문자가 왔는데 문자를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고. 일로 해도 절로 해도 이렇게 해도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거 이게 암호가 있잖아요. 이렇게 패스코드가 이렇게 그리는 게 있잖아요. 그걸 걸어놨는데 그걸 못 푸는 거예요. 까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 핸드폰을 주어줘도 그것을 사용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게 되는 시대를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플 컴퓨터나 뭐 2,000불짜리를 갖다 준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얘기가 뭐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못 따라가 가지고 이게 뭘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젊은 애들이 요즘에 우버라고 그래서 택시를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 아닌 것 같지만 있는 것 같아요. 우버를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그게 뭐냐?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뭐가 오더라. 그 남의 차 왜 타냐 그걸? 지금 우버를 얘기하는데도 그게 뭘까 아직도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알아요. 압니다. 그게 바로 가변성이라는 거예요. 계속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버가 뭔지 리프트가 뭔지 지금 말해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시대를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뭘데? 그게 뭐 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 변하니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노인들이 우두커니 가만히 집안에 있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실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땅은 영원히 있다라는 것은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잘나고 애쓰지만 사람보다 별거 아닌 땅은, 생물이 아닌 땅은 너보다 더 오래 살아. 사람이 그렇게 잘난 것 같지만 그래 봐야 100년 안쪽이야. 그런데 땅은, 생물도 아닌 땅은 너보다 오래 있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영원한 게 어딨냐고 말하니까 땅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만 밟았습니까? 여기 인디언들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밟아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을 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존재가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한 세대는 갑니다. 나도 갑니다. 너도 갑니다. 저도 갑니다. 모두 다 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존재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걸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해는 뜨고 해는 지죠. 그리고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다가 다시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 모든 강물은 다 흘러가긴 가는데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강들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연하여 계속 흘러가느니라. 무엇 때문에 흘러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성이에요. 아침에 눈 뜨고 식사하시고 세수하시고 화장실 가시고 그리고 다시 또 직장에 나가시고 돌아오시면 다시 밥 자시고 그리고 다시 또 씻고 또 뭐합니까? 주무시고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시고 또 식사하시고 또 일 나가시고 계속 자고 깨고 반복하는 세상에 뭐가 더 나은 걸까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공허할까요? 사람들이 왜 답답할까요? 사람들이 왜 외로울까요? 이 반복성 때문에 그래요. 뭔가 새로운 삶을 계속 하고 싶은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반복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해도 그러고 만물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복을 열심히 하면 뭔가 행복한 게 아닌데 행복한 게 아니라 성과가 없어요. 옛날에 가난했을 때도 먹고 자고는 했었는데 지금 가져도 먹고 자고 별 차이가 없네. 좋은 침대가 있으나 방바닥에서 그거 아랫목에 불 떼펴갖고 자나 그때도 자고 먹고 자고 지금도 별 차이가 없네. 뭐 부자가 된들 5끼를 먹습니까? 뭐 10끼를 먹습니까? 그래 봐야 하루 3끼네. 오히려 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위한 반복인가? 무엇을 위한 하루하루의 보냄인가? 무엇을 위한 해가 뜨는 것이며 무엇을 위한 바람이며 무엇을 위한 강물이며 무엇을 위한 인생인가? 내가 이 인생을 가만히 보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 피곤해 보여. 해도 피곤해 보이고 바람도 강물도 파도도 한번 가보세요. 이리 갔다 들락날락 참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다도 피곤해. 나도 피곤해.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에 갔던 분들의 많은 공통점 얘기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가면 와 그리고 그게 그거네. 5분 와가 그랜드 캐년이래잖아요. 우리가 보는 건 그래요. 여러분이 처음 샀던 그 새 옷 어떠세요? 와 예뻐요? 예뻐요? 근데 그 옷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옷 어디에 나갔어요? 도네이션 하셨어요? 그 옷 어디 가셨죠? 제가 23살 때 처음 차를 샀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께서 헌금을 해서 2,000불짜리 그 중고차 스틱으로 된 거, 처음 생애에 차를 갖게 됐으니 자전거만 있던 제가 와, 내 차다. 그런데 며칠이 나갔을까요? 1년 지나서 빵꾸 나고 엔진에 불 나고 갖다 폐차했습니다. 그래서 새 차를 사야 되겠다. 새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새 차가 얼마나 갈까요? 그 새 차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차 샀을 때, 처음 집 샀을 때, 와, 내 거다, 새 거다. 그 모든 것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무만족한 내 마음 가운데 어느덧 그 새 것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게 반복적으로 무만족하며 고통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런 반복적인 생활 가운데 내 이름을 남겨야지, 내 후세들에게. 근데 막상 저도 힘들 때를 경험하다 보니까요, 제가 충무공 이순신이 태어난 아산에서 태어났어요. 온양 온천. 근데 제가 힘들 때는 이순신 장군이고 뭐가 아무런 기억이 안 나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건 말건 나 지금 내 먹고 살기 바쁜데 세종대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네 이름을 남겨,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너는 이름을 남겨야 된다 말하지만 이순신 장군 이름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역사성의 허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역사를 남겨야 돼. 내 자취를 남겨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기억되는 부모로 남겨야 돼. 그렇게 하지만 솔직한 말로 여러분 부모님 그렇게 기억하세요? 효도란 말이 왜 나왔습니까? 효도를 안 하니까 효도란 말이 나왔겠죠. 저도 여기 있지만 제 부모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 매주마다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죄송스럽긴 한데, 아무리 부모가 훌륭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애썼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아냐 이 말이에요.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서야 내 부모님께 뭐 살아있는 동안은 막말하고 살아있는 동안은 소리 지르고 아우 간섭 좀 하지,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우리 아니에요? 왜 그래요? 저만 한 것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시네? 동의를 해주셔야 같이 함께 묶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훌륭한 아들 두셨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아들도. 근데 지난번에 그 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말한 게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때로 힘들 때도 있다고 상담했다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울면서. 그래 내가 기도해 줬어요.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요, 자식의 그 귀함을 몰라요. 기억을 안 한다니까요. 뭐 이순신 장군 후손이라고 그들이 뭐 이순신 장군을 아무리 기억한다고 해서 그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여길 줄 알아요? 결국 자기의 손해 볼 때는 이순신 장군 없어요. 그게 역사에 대한 허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예전에 사람들 이미 있었다. 새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새 거 사도 내일 이면 헌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우리는 뭔가 새 것을 기대합니다. 뭔가 새로운 장소를, 새로운 음식을, 새로운 뭔가를 기대를 하지만 막상 거기 가보면 결국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감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쾌락들은 그때 순간이지,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하루만 지나가도 그것은 내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나는 발견하시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바로 오늘 솔로몬의 결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인생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애써왔다며, 노력해왔다며, 공부해왔다며, 직장을 다녔다며, 사업을 차렸다며,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애썼다며. 그런데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떠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었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삶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그 생명의 시간, 숨 쉬는 시간만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라는 것도 삶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삶은 단순히 살아있는 시간만 삶이 아니에요. 죽은 시간, 그 죽은 다음의 시간도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살아있는 숨쉬는 생명의 삶만 바라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누릴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성경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 100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끝나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에요. 10년에 끝난 사람, 20년에 끝나는 사람, 태어나자마자 끝나는 사람, 젊었을 때 한창 잘 나갈 때 끝나는 사람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정말 세상 가운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죽음이 없음을 생각하면서 돈 벌고 일하고 애쓰고, 그것은 다 허무한 반복성, 허구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생각할 때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은 죽는다. 솔로몬 왕도 죽었어요. 다윗 왕도 죽었어요. 다 성경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을 통하여 인생을, 죽음이 있음을, 다음 삶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의 삶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삶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것 자유롭게 살 수 있지, 그러나 한 번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줄 아세요?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라는 인물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라는 인물은 두 가지래요. 완전한 정신병자 미치광이가 아니면 진짜로 신이었다라는 말에 결론을 내려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저 뒤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당시에 로마적인 형틀이에요. 사형틀이에요 사실은. 저기에다 사람의 못을 박아놓고 피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저게 십자가 형태예요. 때로는 길게는 7일 매달려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은 피가 계속 흘러서 천천히 계속 고통스럽게 죽는 게 바로 십자가 형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 역사학자들 볼 때 그 한마디만 안 하면 살 수 있는데 굳이 그 말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는 완전한 미치광이가 아니면 진짜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으셨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왜 죄가 없이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의 죽음을 겪어야 됐어요? 심지어 완전한 나체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 사람들 앞에 나체로 벗겨서 완전히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 게 십자가 형틀인데 왜 죽으셨어요? 왜 죽은 줄 아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 한 번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두 번의 삶이, 두 번째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던지라도 그 두 번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첫 번째 삶에다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삶에 행복하고 살고 잘 살아라고 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삶, 진짜 인간이 살아야 될 정말 그 삶을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들이신 바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뭐하는 자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뭐하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얘기는 두 번째 삶이 있어. 내가 죽었지,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람에겐 두 번째 삶이 있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성적 존재가 단순히 이 땅에서 먹기 위해서 이 땅에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이 자리는요, 먹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잖아요. 생각하는 자리잖아요. 지혜를 깨닫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잖아요. 이게 동물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인텔리전한 이 사람이 왜 있을까요?
이것은 영원한 신적 존재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컵이 있다라는 것은 컵을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컵보다 똑똑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은 만든 존재가 있는데, 이 컵이 그냥 생겨났다고 그러면 안 믿으면서 사람이 그냥 생겨났다고 하면 그건 믿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나온대. 시간만 흐르면 사람이 나온대. 왜 이 컵도 가만히 있는데 나왔다고 말씀하시죠? 그 진화론의 허상을 믿으면서 뭔가 영원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유한한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이게 이어령 박사가 얘기한 거예요. 청년은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이게 이 땅의 진리예요. 청년들은 안 늙을 줄 알아요. 청년들은 안 죽을 줄 알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요, 청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도 마음은 28청춘이잖아요. 지금도 어느덧 내 모양이 이렇게 됐지 내 마음은 여전히 그때 당시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나나 지금의 나나 큰 차이가 없어요. 몸이 좀 그래서 그렇지 때론 놀고 싶을 때도 있고 장난치고 싶을 때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청년은 늙고 늙은이는 죽는데 우리는 도대체 꿈이 뭐예요? 돈 벌어야 돼,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 재미가 있어야 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솔로몬이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청년도 늙고 늙은이도 죽는 시대를 살면서 그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너는 과연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 채 행복하니? 그게 전도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라는 것은 몸도 젊은 때를 얘기하지만 자기가 많이 가질 때, 자기가 편안할 때, 자기가 그래도 건강할 때, 자기가 잘 나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뭘 기억하래요?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청년은 늙고 늙은이는 죽는 이러한 제한적인 반복적인 허무적인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영원한 것을 봐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요. 컵도 없어지고 책상도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돼요. 영원한 건 없어요. 다이아몬드도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져요. 땅도 없어져요. 근데 영원한 게 어디?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엉뚱한 것을 붙잡아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가 구세주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구세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영원한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왕됨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다윗도 영원하지, 아버지도 영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어떨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저 곤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오기 전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다가오기 전에, 인생의 죽음의 문턱, 죽음의 병에 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 내가 왜 살지? 라고 하기 전에, 그리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해 아래 존재잖아요. 그러면 많은 고대의 사람들이 해만큼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겼어요. 근데 태양도 없어진대요. 과학자들이 그거 모두 다 요즘에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태양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언젠간 폭발한다라는 것.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또 비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었어요. 자기는 인생 가운데 꿈이 물질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서자로 태어났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밧세바였어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간음해갖고 낳았잖아요. 그러니 서자의 자식으로 다 알겠죠. 밧세바의 자식인지 간음해서 난지. 그러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죠. 그러니까 그 서자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밧세바도 몸부림 쳤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물질을 가졌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뭔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다 누렸어요. 심지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왕들이 찾아와서 지혜를 물을 만큼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이 전도서가 젊은 사람들 이제 나이가 마지막히 먹어서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쓴 글이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의 끝자락에 이렇게 적었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잘 나갈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이 땅의 첫 번째 삶에다 너무 집중하지 마. 두 번째 삶이 있는데 그게 진짜 인간의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창조주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뭐 때문에? 먹고 사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주간에 이 한생명 사랑 주간에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이나 믿음이 너무 없거나 그런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반복되며 아침에 깨고 자고 먹으며 일하며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그 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날이 죽는 날이 끝나는 날이 오늘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린 그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이 끝날 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얼마나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요즘에 한참 뜨는 유튜브에 뜨는 얘기가 뭐냐면 웰다잉입니다. 잘 죽는 거. 근데 잘 죽는 거 들여다보니까 결국 뭐냐면 내 자녀, 내 아내에게 뭔가 금전적으로 뭔가 남기는 거. 그게 웰다잉이에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웰다잉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물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세요. 여러분 죽는 순간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죽음이 공포로 다가올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두려울 것.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내 아내는 어떡하지? 내 자녀들은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달해 주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그 곤고한 날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그 고통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죽음의 날이 지금도 막 문을 두드리면서 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일일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르게 바뀌어집니다. 허무했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국이란 나라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없어요. 이제는 미국으로 이제 이민 안 와요. 다시 한국으로 가잖아요. 제가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는 마약, 이 마약이라는 걸 통하여서 이 쾌락의 끝이 마약이잖아요. 근데 이 마약 때문에 한 해 죽는 사람의 숫자가 1년에 6만 명이래요. 그러면 왜 마약을 먹으면 죽는가? 그 원인을 봤더니 마약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허무하니까 그 고통, 공허함을 이기기 위해서 마약을 먹어요. 근데 그 마약을 먹으면 고통을 잊는데 뇌가 정지되는 거예요. 그게 고통에 대한 그 부분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게 마약이에요. 그런데 마약이 고통만 멈추는 게 아니라 뭐까지 멈춰시키냐면 지금 숨 쉬고 계시죠? 그 숨을 누가 쉬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고 자, 그 숨이 지금 뇌에서 시키는 거예요. 오토매티컬리. 만약 이것을 우리가 명령해서 시켜야 된다면 숨 쉬라, 뱉어라. 우리 머리 아파 죽어요. 근데 이게 뇌가 시키는 건데 마약이 뇌의 정지를 할 때 고통만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기능까지 마비를 시킨대요. 그래서 마약을 과다 복용하면 숨 쉬는 기능이 마비돼서 숨을 안 쉬어서 죽는 거래요. 그게 마다 쇼크사예요. 쾌락하고 싶어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쾌락의 끝을 돈을 벌어도 권력을 가져도 허무하니까 마약까지 손을 댔는 쾌락의 끝을 갔는데 그 마약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죽여요. 그런데 세상은 그 마약을 어디다 집어넣는 예전에는 암병 걸리고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그 약성분에 넣어서 그걸 줬어요. 근데 지금 그 이슈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암병 걸린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두통, 허리 이런 아픈 때 거기다가 진통제에다 그 성분을 넣어서 주는 약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먹으면 중독이 되는데 그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받을 수 있대요. 근데 그 처방전을 없으면 못 받으니까 그거를 일부러 마약으로 헤로인으로부터 그런 마약으로부터 쉽게 구입해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약의 나라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마약을 판, 그 마약 성분을 집어넣어서 판 그 제약 회사가 동시에 마약을 이렇게 쏟고서 숨을 멈췄을 때에 코에다 집어넣는 약이 있대요. 그걸 한번 넣으면 그 순간을 잠시 풀어줄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약을 같이 팔고 있어요. 같이 파는데 이 약의 소요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 약을 찾겠죠. 쇼크사로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값을 이번에 올렸어요. 계속 올려요. 한쪽은 마약으로 중독시키는 약을 팔고 한쪽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을 값을 더 올려버리는, 이게 미국 구조예요. 지금 이게 일편의 미국 금리, 돈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을 가지고,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과연 이 세상에게 나를 맡겨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가는 세상이겠습니까? 돈 하면 행복한다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돈을 위해서 쓴 내 인생 몇 년이에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돈 끝나고 나니까 권력 찾아가고, 권력이 지금 어떻게 무너진지 보여주고 있죠. 명예, 인기,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가수들이 왜 자살합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권력도 물질도 명예도 다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쾌락도 결국 끝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네 가지의 꿈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다 해본 거예요. 자기가 해볼 것 다 해보고 나서 인생의 결론에 죽음에 앞으로 두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 끝나는 날이 온다. 너희들이 그 꿈을 다 이뤄도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는 날이 온다. 그때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고 유언처럼 남긴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이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이 세상 가운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이 세상은 믿을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살아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땀 흘렸고, 무엇 때문에 노력해 왔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지금까지 오셨어요? 돈을 벌으면 행복한다면서요. 좀 잘 살게 되면, 좀 사람들한테 인정 좀 받으면, 조금 이제 권력 좀 가지면 행복하다면서요. 근데 지금 안 행복하잖아요.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하다면서요. 근데 지금 그때의 여행과 그 음식이 지금 나를 행복하게 만드나요? 더 불안해요. 더 여행 못할까 봐, 더 맛있는 거 못 먹을까 봐 불안해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더 먹어야 돼, 더 가봐야 돼, 더 가져야 돼 라고 끌고만 가지 행복은 안 주는 거예요. 속인 거예요, 세상이. 뭘 가지면 행복하겠다라고 계속 더, 이만큼 가지면 행복해요? 아니 더 가져야 돼. 이만큼이요? 아니 더 가져야 돼. 더 그 자락에는 죽음밖에는 없는 것. 더 가지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 세상의 소리에서 결국 죽음밖에 줄 수 없는 이 세상, 마지막에 그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마지막의 끝자락에서, 그 죽음의 마지막 끝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돈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헌금이에요. 나는 이 세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나는 이 세상 돈 때문에 내 인생을 걸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든 헌신과 희생은 이 잠시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것을 보기를 원하는 분들이요, 그 영원한 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분들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간단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